오늘은 시편 127편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가 허사로다 한 127편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린트본에 썼지만도 미국에서 1년에 미국에서 낙태하는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미국에서 100만 명. 미국에서 낙태 숫자가 100만 명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몇 명이냐? 우리나라 4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1년에 낙태하는 숫자가 40만 명이래요. 그러면 미국의 인구는 얼마냐? 미국은 3억이에요. 3억. 우리나라 인구 얼마냐? 5천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6분의 1이 되죠. 6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숫자로 하면 미국이 이제 낙태하는 숫자가 6, 4, 24, 240만 명이에요. 이제. 그렇죠? 네. 미국이 아기 버스 레이트라고 하죠. 버스 레이트가 얼마냐? 2.04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냐? 0.98입니다. 그러면 OECD 평균이 얼마냐? 1.5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재앙 중에서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인구가 주는 게 재앙이에요. 인구가 주는 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40만 명이 낙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성경에서 낙태하라 그랬을까요? 낙태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요즘 이제 여기 우리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찾은 거 269조 유시자는 맞습니까? 형법 269조. 형법 269조가 낙태에 대한 이 죄 처벌이 있어요. 그렇죠? 낙태하지 말아라. 269조가. 근데 낙태했다고 처벌받은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 없다고. 이제 이 낙태법이 있는 것은 낙태를 하지 말고 아기를 낳아라. 이런 좀 강조 쪽에서 형법 269조가 있는 거지. 형법 269조가 낙태하는 사람 불러다가 벌 주겠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헌법소원이 뭐가 나왔냐면은 낙태죄 없애자. 이 형법 269조 없애버리자. 이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팽팽하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태안에 든 아기의 생명도 그 생명이다. 그 생명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그 생명이 지워지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이 형법 269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 태안에 든 아기는 이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아기가 아니라 그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니까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 모태에서부터 언제부터 형체를 가지게 될까요?
어? 형체 이렇게 찍어보면 형체가 나오는 게. 응? 애기들 안 가져보셨나 보지? 어? 한 3개월이면 나오잖아요. 3개월이면 어떤 애기가 같이 형체가 나오죠. 예. 그래서 3개월만 되면은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판별이 된대요. 3개월만 되면. 예. 그러니까 이 아기 생명이 아주 상당히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지키는 분이 되기 때문에 아기를 가지면 무조건 낳았어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 형제가 7형제인데 7남매인데 나는 목사님네보다 더 많다는 분 한번 손 들어봐. 7남매보다 더 되는 분들 한번. 어?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우리 집이 최고인가? 7남매보다 더 있다. 우리 집은. 정말 없어요? 게임 뭐 누가 더 많아? 우리보다 누가 더 많아? 이혜영 권사님. 이혜영 권사님 몇이에요? 8남매. 야, 우리보다 앞서는구나. 근데 뭐 자라날 때는 북적북적했지만 지금 서로들 만나요? 잘 못 보죠. 저희도 자라날 때는 뭐 7남매가 북적북적하게 자라는데 지금 뭐 그 제 밑에 동생 여기 신학 심포지엄 때나 오면 만나지 만날 수가 없어. 이게 뭐 그렇게 자라날 때는 북적북적 자라났지만 막상 이같이 다 자라나니까 형제들도 서로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리 막내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막내를 가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키가 커가지고 아기를 가진지 몰랐어. 그리고 옛날 분들은 지금 저희 양장 입지 않고 한복을 입잖아. 근데 이 한복이라는 게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잘 모르는 게 한복이라. 나는 고3 때 우리 어머니가 아기 가진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3 때 졸업식이 딱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졸업식 못 오시더라고. 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걔가 나하고 막내가 나하고 18년 차이 납니다. 18년. 그래갖고 우리 형하고는 20년 차이 나고. 그러니까 아주 많이 차이 있죠. 하여간에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다 대학 교육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이 하나님이 주신 아기는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철저했어요. 남은 낳았어요. 그냥 가지면 낳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남매인데 요즘 뭐 자기 마음대로 지어버려.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그냥 무려 지어지는 숫자가 1년에 4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줬어요. 두 가지 축복. 크게 두 가지 축복. 물론 세 가지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자손의 축복이에요. 자손의 축복. 두 번째 뭡니까?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고 네가 앞으로 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책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또 15장에 약속한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어떻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 플러스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땅을 갖다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나오니까 여호수아서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 정책을 피죠. 말살 정책을 피죠. 바로가 말살 정책을 핍니다. 첫 번째가 고역을 시키죠. 고역을. 근데 고역을 시켜도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그렇죠?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 죽이게 했죠. 근데 산파가 남자아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별 방법을 다 써.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죠.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남자아이 남은 물에 던져버려야 돼. 하수에. 근데 물에 던져서 이스라엘 구원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야. 모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것이 모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막으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손의 축복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기는 몇 명은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예? 3명은 적어도 낳아야 돼. 3명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나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 얘기 했더니 제가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럼 목사님 애는 몇이에요? 그래. 그래서 셋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말 못하더라고. 둘이면서 셋 나라 그러면은 목사님 자기도 못 나면서 무슨 뭐 남보러 셋을 낳으라 그러냐 그럴 텐데 내가 셋을 낳았으니까 셋을 낳으라 그런 거예요. 셋 이상. 그래서 자식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해. 여러분들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하나는 안 된다. 하나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왜 하나가 안 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사우스 웨스트 미국의 저가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발전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국내선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비행기가 사우스 웨스트라는 비행기예요. 정말로 많이 다닙니다.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 수십 번 되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근데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아느냐, 또 뭐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 그건 다 안 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성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무식한 애들을 데려다 놓고 회사에서 교육시키면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나 이 인성은 자기들이 아무리 교육시켜도 인성은 이 퍼스널리티죠. 이 퍼스널리티는 바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회사가 딱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을 본대요. 근데 이 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서로 이같이 어울리면 살아나야 돼. 그래야 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혼자만 자라나면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서로 함께 자라나야 돼.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는 적어도 몇 명을 낳아야 돼? 이상수 목사님 몇 명? 김효선 목사님 몇 명? 왜 제가 양쪽에 왜 물어봐요? 내가 하나씩밖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도 낳아야 된다고. 박전혜 목사님 몇 명? 4명? 4명 낳아야 된다고. 최근에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 내가 있는데 그 아는 사람 내가 애가 넷이야, 넷. 근데 또 까졌어. 5이 됐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 누가 제일 난리가 났을까? 친정엄마가 난리가 났어. 친정엄마가 이제 또 봐줘야 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제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뭐 말을 못해. 그냥 꿀뚝같이 나오지. 어떻게 다섯째를 낳으려고 그러냐. 그 속에는 지어버려라 이런 뜻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그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 수 없이 이제 다섯째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식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자, 오늘 127편 넘어갑니다. 자, 우리 120편 가겠습니다. (1절)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가 수고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을 보면서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을 아시다시피 바벨탑은 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죠. 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것도 상류가 아니라 하류입니다. 그러면 하류는 항상 물이 범람할 때 북쪽으로부터 많은 흙을 밑으로 싣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진흙이 많아. 하류는 상류에 가서는 진흙을 못 봐. 상류에 가서는 돌을 보지. 그러나 하류에 내려와서는 뭘 봐요? 진흙을 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진흙이 어느 날 불을 딱 통과하니까 이 딱딱한 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이 진흙이 불만 옆에 가면 딱딱한 돌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이 이 진흙을 갖다가 네모다랗게 만들어가지고 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벽돌입니다. 벽돌. 그래서 드디어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럼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멘트가 필요하잖아. 붙이는 거. 그걸 역청을 갖다가 하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역청을 갖다가 발라놓으니까 이게 붙어.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어디서 살았냐면 굴속에 살았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고 나서부터 인간이 어디서 살기냐면 평지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굴속에 사는 거하고 평지에 사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야. 굴속에 사는 사람은 태양빛을 못 봐요. 그러나 평지에 사는 사람은 뭘 봐요? 태양빛을 본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을 쬐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태양을 쬐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평지에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삶이 확 바뀌는 거지. 밝은 삶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벨탑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는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대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쌓고에 대한 얘기를 좀 성은 뭐냐면 이게 쉬운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시티예요. 시티. 우리가 서울 갖다 한성이라 그러잖아. 이 시티를,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대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몽골로 의료 선교 가는데 몽골이 평원이에요. 근데 몽골이 그 많은 땅에 몇만 명이 사냐면 300만 명이 살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드문드문 산다고. 그러면은
이 양을 몰고 또는 말을 키우다가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집으로 어떻게 가냐고, 그 지금 몽골 같은 데서. 그러니까 많이 다닌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농장이 저 언덕에 있대. 근데 우리는 언덕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맨날 다니까 자기네 언덕이 보이지. 그 평원 같은 데서 양을 짖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높은 탑이. 그래서 대를 쌓자는 거야. 이게 영어로 말하면 타워입니다. 우리가 타워를 쌓자 말이에요. 대를 쌓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 좋은 얘기예요. 이거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여기서는 성을 쌓는 것도 잘못된 게 없고, 대를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게 없고, 함께 모여 사는 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좀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죠. 영어로 말하면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라. 아담과 이브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권위가 있으니까 손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손주는 할아버지한테 또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이름, 제 아들 이름 져주세요 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뜻이야. 만약에 아들을 낳고 아버지 몰래 이름을 지면 좀 섭섭하지, 아버지가. 그만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사람이 권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없이 산다 이거지. 하나님 배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이젠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식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 심판하잖아요. 바벨 დას었던 거 멈춰지고 모이던 사람들이 흩어지잖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이 아모스 예언이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오는, 아모스 예언을 볼 때마다 꼭 우리를 향한 얘기 같아요. 그 아모스가 예언할 동안에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분이 주전 786서부터 746까지 약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말이죠, 이 포도주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바가지로 마셔. 큰 대야로. 얼마나 포도주가 많은지. 그렇죠? 또 얼마나 부자인지 겨울집, 여름집 집이 두 채씩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침대를 상가로 만들었어. 그때 예언 활동한 사람이 뭐냐면은 아모스라. 아모스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 이 바산의 암소들아, 돈밖에 모르는 것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너희 아이변 부녀들도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무서운 예언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돈 벌었다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746에 여로보암 2세가 죽었어요. 722년에 나라는 20년 뒤에 망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왜 대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쌓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경사함이 허천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 많이 공부했지만은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야.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버려. 그러나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그 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파수꾼이 눈 떠서 지킨다 해도 파수꾼의 지키는 것이 허사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니.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도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면 터진 웅덩이처럼 벌어도 끝이 없어요. 벌어도 끝이 없어요. 뭐 우리가 살면 알지만은 많이 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져나가지 않아야 돼. 빠져나가지 않아야 돼. 많이 벌어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으면 벌어도 남는 게 없어. 그러나 적게 벌어도 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적으면은 그게 쌓이는 거야. 많이 모였는데 그냥 자식이 사고치지 돈 다 나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여신도 회장인데 그 여신도 회장이 글쎄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로또에. 응? 처음 들어요?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여신도 회장이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그 여신도 회장 그분이 이제 장씨인데 그 장모사님네 좀 물질적인 축복도 좀 해주시고 사업도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로또에 당첨이 된 거야. 캘리포니아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텔레비가 찍어. 그걸 갖다가 텔레비에서 찍는데 이 양반이 몸집이 괜찮게 큰데 텔레비에서 당첨이 되니까 이 큰 몸이 뛰더라고. 이렇게 불쩍 뛰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텔레비 보면서 좋으면은 탱크도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막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했더니 이분이 글쎄 텔레비에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자기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는 로또 당첨하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로또가 돼가지고 이분이 돈을 벌는데 나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그 다음부터 이 집 아들들이 스포츠카를 딱 뽑더니 말이지. 스포츠카. 이 스포츠카 여러분들 포르쉐라는 거 알아요? 포르쉐? 그거 굉장히 비싼 차예요. 그 포르쉐라는 걸 뽑더니 말이지. 이거 가지고 그냥 밤에 그냥 쫙쫙 술 먹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렸어. 그래갖고 그냥 경찰서 간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미국에서는 참 목사님들한테 대우를 잘해주는 게 경찰서 가더라도 목사님 면회가 돼요. 또 우리나라 병원은 뭐 중환자실에 목사님이라고 하려면 뭐 간호원들이 얼마나 딱딱거리는지. 근데 미국에는 이 중환자실은 목사님이 들어가면 언제나 오픈이야.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은 그냥 중환자실 오픈시켜요. 그래서 가서 그 경찰서 갔지. 아이고, 걔네 엄마가 그냥 그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으면 걔가 감옥에 갔겠어? 그냥 걔네 엄마가 로또 당첨하니까 스포츠카 뽑고 스카치 뽑으니까 술 처먹다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돈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돈도 소용없다. 돈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여러분들, 잠을 잘 잔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잠이 보약이야. 잠이 보약. 잠만 자면 병도 나. 잠만 자면 병도 나. 잠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죠. 저도 잠의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잠의 축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왜 웃어? 이기승 원장님 왜 웃어요?
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이 잠이 축복이래도. 예. 그래서 밤에 잘 주무셔야 돼. 그리고 아침에 새로운 기운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축복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 막 먹어. 그래도 잠이 안 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죠? 그냥 들어오면 그냥 자는 사람, 이게 축복이라. 잠 잘 자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재판은 성문 앞에서 열었어요. 성문 앞에서. 성문 앞이 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왔잖아. 사람들이. 그럼 성문에 딱 앉아가지고 억울한 거 말해봐. 그럼 억울한 거 다 들어줘. 지가. 그래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다윗은 공의롭게 판단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같이 엉터리로 재판을 내렸다고. 그래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기를 든 거지. 근데 그것이 어디서 있냐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문 앞에서. 그 성문 앞이 재판 장소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 재판하는 거야. 그럼 A가 죄가 있다 그러면은 아들들이 너무 많아. 이쪽에서 없어요 하고 막 소리치잖아. 여러 사람들이. 그건 없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가족이 많으면은 성문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아. 왜냐하면 가족들이 전부 다 옹호해 주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식의 축복입니다. 자식만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 주신 자식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공부를 못했어. 마리아는 아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랍비하고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셨다. 들었다는 것은 배웠다는 거야. 물었다는 건 뭐예요? 질문이 생기면 손 들고 질문했다는 거야. 그만큼 예수님은 열심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어머니 마리아가 만들어줬지. 그냥 예수님 데리고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율법을 배우게 했다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 자녀를 잘 키워야 돼. 어디서 키워야 되느냐? 성전에서 키워야 돼. 성전에서. 근데 아멘들 안 해. 학원에서 키워야지. 그렇지?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키워야 되지. 애들을 어디서 키워야 돼요? 학원에서 키워야지. 애들 어디서 키워야 됩니까? 성전에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나서 정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이 전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는 방법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는 자는 헛수고하는 것이고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주신 자식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더욱더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